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면서 하나가 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기쁨으로 우리들 또한 부르셔서 그 사귐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웃 가운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이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함이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성삼위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귐으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성삼위 하나님 그 사랑의 사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 주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따뜻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주여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든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그 귀한 은총의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사랑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와 하나됨이 주여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선아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두 손 가득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두 손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슬픔과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프렌즈 교회를 통하여 어린 생명들에게 사랑이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의 사귐 속에서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며 우리가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11주를 구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바라옵건대 일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과 그 속에서 풍성함이 넘쳐나는 일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평범한 것도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이 감사, 그 마음 기억하사 삶이 늘 범사로 항상 기뻐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주께서 기억하사 사랑이 넘치고 사귐이 넘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공동체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밝히 빛나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공동체들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가정에 주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웁시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웁시다. 아멘. 우리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교회, 이웃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 예배 가까운 데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다 연로하셔서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김남순 권사님 뵙고 왔는데요. 참 치매여서 그런지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좀 잘하셔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성철 우리 아버님 빨리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5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축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믿고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한 주간 잘 외우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가정이 어저께 한국 들어오셨대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목사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나오셔서. 네. 나오셔서 한마디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이고, 인도가 요즘 무지 더워요, 무지 더워요. 네. 네. 인도가 어려우지만 한국에서 소식이 그렇죠. 저희도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중간에 어려우실 때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그때는 잠깐 있지만 지금이야 누구나 힘든 상황에서 또 얼굴 되니까 주님의 상상 가운데 대중 가운데 만나게 돼서 네. 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우리 같이 얼굴 인사 나누고 그리고 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말씀으로도 같이 은혜 받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룻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룻기 말씀을 볼 때는요, 공동체의 눈으로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룻기는 한 공동체가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룻의 가정을 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룻의 가정이 한 공동체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게 이 룻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끝이 나면서 이제 왕족 시대의 패러다임이 옵니다. 이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었죠, 그렇죠?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 가정을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가정을 공동체가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공동체로 다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목축을 하며 방랑하는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이방 땅, 그 낯선 애굽으로 던져집니다. 그 세계로 보내지는 거죠.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지만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100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탈바꿈한 거죠, 그렇죠? 기적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요, 방랑하는 가정을
낯선 세계에 던져서 새롭고 큰 강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탈바꿈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죄악으로 모압으로 떠났지만은요,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룻 가정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새 공동체의 귀한 기폭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요, 이 옛날에 있던 곳에서, 내가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그래서 모험하고 변화해야지만이 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동체가 새 시대의 새 패러다임의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공동체를 변화시켜 왔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용돌이가 지금 휘말려 있죠, 그렇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도리어 나를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을 버리게 하고 모험하게 하고, 우리는 변해야만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이 지금 어려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모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만 힘낸다 그러면은 강하고 성숙한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도 어때요?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제는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로 함께 변화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태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당시 사사기는 베냐민 지파와 예란 지파가 전쟁을 했어요. 공동체가 파괴되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 깨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때요? 가족 혈연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끈끈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요즘은 가족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많이 깨졌죠. 뭐 부모님의 은혜, 사랑, 형제간의 우애, 이런 건 뒷전으로 밀립니다. 사실 공동체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진정 신앙 있는 공동체, 사랑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말 못하는 식물들도 자연까지 다 포함하는 공동체 의식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방 여인 룻을 공동체로 받아들였듯이요, 오늘날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에 관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 모르는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그 아무개 씨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보아스처럼 공동체의 사명의식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어떻게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정착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빈 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1장 19절이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 상처난 그 절망에 빠진 그 가정을 이렇게 품어줍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도 자기 밭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이삭들을 남겨주었어요. 거기에 룻이 와서 그 이삭을 주우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유력한 자 보아스는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제도를 성실히 순종합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은 이 죽은 자의 땅을 사서 죽은 자의 아내의 기업을 물려주게 하는 이 고엘 제도가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해서 거절했지만은 보아스는 손해가 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동체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자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 가정을 막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기뻐합니다. 4장 14절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 공동체가 모두 보아스와 룻 이 가정과 아기에게 막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이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축복을 나누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어있는 공동체의 유력한 자를 통해서 이제는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다윗 왕의 공동체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깨진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을 돌본다고 할 때 옆에서 박수 칠까요? 기꺼이 도와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나 먹기도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핀잔과 못 본 척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요, 자기 손을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이게 살 길인데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함께 세워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고통당할 때 대한민국 공동체는 함께 방역을 하고 코로나 검사도 나라가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치료도 나라가 해주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 손해본 사람들에게 보상금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나라가 어떤 주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 품고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동체가 힘이 있나요? 결속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사랑과 섬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나오미 가정처럼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고 깨지는 가정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회복되지 못한 가정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주식 투자로 말미암아 손해를 심각하게 본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루나 그 가상화폐가 하루아침에 폭락했죠, 그렇죠? 어떤 분은 20억을 갖다가 한순간에 날렸다고 막 어찌할 바 없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기 목적으로 한 이 가상화폐는 앞으로 대부분이 폭락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할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에 또 연끌려서 투기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100%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품어줘야 됩니다. 공동체가 품는다고 해서 막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이 의미는 아니에요. 같이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위로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절망하면서 목숨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생겨날 겁니다. 또 지금 우리 마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물가가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식량도 식량이지만 에너지가 수출이 금지가 되었죠. 인도 같은 경우도 너무 밀 수출 금지를 내렸어요. 너무 더워서 흉년이 되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는 팜유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원자재 값과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러면서 물가들이 덩달아 뛰고 있는 거죠. 지난해 이 기후변화 4가지 지표가 최고치를 찔렀대요. 산불, 가뭄, 그리고 탄소 배출, 그리고 비. 재난재해가 작년도에 다 최고치를 찍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이 원자재 곡물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살인적인 물가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너무 가격이 올랐다 살 수가 없다라고 막 고통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살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다른 동식물들은요 벌써 10수년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탐욕을 내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그 동식물들을 얼마나 죽게 했는지 모릅니다. 동식물들은 벌써 10수년 전부터 죽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 대량 소비 탐욕을 줄여야 되는데 줄입니까? 못 줄여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폭등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줄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지구 환경 생태계를 이루는 동식물들도
우리 공동체로 인식하는,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의식이 오늘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들 향하여 막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지 앞으로 세대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깨어나지 아니하고 나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 그냥 내 혼자만의 이익 탐욕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6장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년 7년마다 있는 안식일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 26장 31절입니다. 성읍들이 황폐화되고 땅이 황폐화되고 성소들이 황량화되어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 일하는 가축들, 그리고 땅들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구마구 착취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아야 하는 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은요, 안식년이 몇 년마다 있죠? 7년마다 70번, 49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식년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게 하겠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땅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7년째 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일하는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고 그러면서 함께 이런 공동체 의식을 나누고 회복하고 평화하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안 한 거예요. 490년 동안.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한 거죠. 70년 포로라는 심판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해치는 게 뭐죠?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속이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안식년법은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가축들과 그리고 땅을 쉬게 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안식년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지금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합니다. 또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남성이 아니라 여성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깨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은혜에 기대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이삭 줍기를 합니다. 선대를 행하는 거죠. 이 선대를 누가 보죠? 보아스가 봅니다.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에게 선대를 베풀겠다. 그래서 룻과 그 나오미의 가족에게 선대를 베풀면서 2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말만이 아니라 뭐예요? 보리를 갖다가 6대나 데워주면서, 그리고 또한 먹을 것만이 아니라 내 기업까지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부르는 자가 되어서 그 가정에 자식 대를 잇는 일까지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아스는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을 모아놔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 말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은 이걸 보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한 절망 속에서 망해가는 가정이 변화되는 것, 회복되는 걸 보고는 공동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뭐라 그러죠? 이 가정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14절이죠, 그렇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량자라. 아멘. 이 나오미 가정에 결혼하고 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충만하고 풍성한 복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애를 주시는 것 보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 가정을 통하여 베들레헴 공동체가 지금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베들레헴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공동체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이어지죠? 다윗 왕이 이 가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 새로운 왕조 시대에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깨우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대를 통하여 공동체를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에게 선대를 베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을, 은혜를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깨우실 것임을 믿고 우리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나의 작은 결단과 선대가,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깨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미약하지만은, 나오미와 룻처럼 미약하지만은 제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주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의 이 작은 사랑과 선대,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깨웁니다. 여러분, 내가 큰 공동체를 깨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사랑하며 선대를 행하며 우리 공동체를 깨우는 어떤 마중물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 나에게 원수와 같은 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음을 압니다. 많이 속으로 미워했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대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이 영혼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선대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이웃 공동체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룻과 보아스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힘으로만 자꾸 움켜쥐려고만 했지, 나를 열어놓고 내 손을 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상대방의 웃음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내 것을 많이 채우고로 기뻐했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함께 나눔으로 상대방의 웃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뻐하며 주여, 이 가운데 속에서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고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새롭게 쓰는 우리 귀한 가정, 교회, 우리 삶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세우는,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룻과 보아스와 같은 이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우리 손을 움켜쥐고 내가 채워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나눔으로 상대방이 기뻐하며 그 웃음 띤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이웃 공동체 안에서 슬퍼하는 자들 있음에도 못 본 척하며
주여,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물결, 새로운 역사의 이루심에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런 놀라운 선대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찾는 줄로 아오니 주여, 부족한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처럼 주여, 먼저 나를 오픈하고 내 사랑과 섬김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주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주여 갈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깨우는 데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룻과 보아스, 나오미를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